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통일가 19 성약시대 사도행전 참 아버님 가신 가시밭 광야의 길에 함께 하셨던 자랑스러운 충효의 우리 선구자들, 오늘 이 시간에는 구복기 오삼이 회장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고난의 길, 영광의 길. 간단한 양력을 보면 1931년 중국 만주에서 출생하시고 1944년 모국 일본으로 돌아왔고 게이오 대학을 수학하셨으며 입정교 성회 비서로 회장님 비서했습니다. 리쇼코 세카이라고 하는데 입정교 성회 청년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리 하시다가 1962년 통일교회에 입교하시고 1964년 일본 통일교회의 협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68년 일본 국제성공연합 회장을 역임하시고 1970년 세계방공연맹 의장을 역임하시고 1971년에는 명예 철학 박사학위를 중국 문화원에서 받으시고 국제문화재단의 총재하시고 세계일보사 회장, 국제하이웨이 건설사업단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구복기 오삼이 회장님은 1969년 참아버님 세계 순회 때 함께 모시고 동참했던 또 귀한 분입니다. 1968년 2월 22일 430가정 축복받을 때 서울 시민회관 살 때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참여해서 430가정의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쭉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1998년 12월 13일 성화하셨습니다. 천상의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오늘도 관련 사진 몇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님이 서울에 처음으로 1954년 5월 1일 성동구 북학동 391번지에 세계기독교 통일실행협회를 창립하셨던 바로 그 장소 세대문집이 유명한 집이 되겠습니다. 요 서울처치 서울교회라고 또 간판 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통일교회가 세계로 발전됐는데요. 여기 이제 일본입니다. 요분이 누구냐면 구복기 오삼이 전 협회장님 되겠습니다. 이 통일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니아까 끌면서 이 뭐 종이든 뭐 찌그러진 밥그릇이든 이런 거 전부 다 실어가지고 참 자금을 마련해서 고생하신 귀한 분입니다. 예. 이 당시 이분이 아까 양력에도 있지만 입정교 성회의 비서실장이고 또 청년부장으로서 그때 당시 입정교 회원이 500만이라고 아주 알려져 있는데 대단한 단체인데 뭐 국회의원도 지금 출마해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자기 회장 자리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 다 두고 이 어려운 통일교에 들어와서 고생하시는 겁니다. 예. 대단한 참 귀한 분입니다. 이 장면은 도쿄에 우리 아버님이 정해준 성지에서 기도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세계 120곳에 성지를 정하는데 여기 일본에서는 첫 번째 1965년 1월 30일 아버님이 성지를 정해 주셨는데 그 도쿄 성지 기도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요 아버님 계시고 요분은 최원보 교사님, 요분이 일본을 개척하신 최봉춘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요분이 구복기 오삼이 회장님이고 요분은 요 지역에 나고야 지역의 지역장, 그러니까 요분 이름이 누구냐면은 마스모토시라는 분인데 꼭 이렇게 요분이 있어야 이제 성지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원복 여사님은 북쪽에 서시고 우리 최봉준 선교사님은 남쪽에 서시고 구복기 오삼이 회장님은 동쪽에 서시고 그 지역의 지역장은 서쪽에 서시고 아버님은 중앙에 서시는데 남쪽을 바라보시면서 서서 이렇게 성지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흙과 돌, 그리고 일본의 그
지방에 흙 플러스 성령 플러스 해가지고 이 섞어서 땅에다 묻으시면서 아버님 성비라고 기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 나고야 성지, 일본에서 두 번째, 이 나고야 옛날 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아버님이 이 나고야라 그렇게 하면 아담 옛날 집이니까 아담의 집이 상징도 하고 옛날 고향 생각이 나는 곳이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 성지. 또 이제 아버님 무슨 설명을 하시고 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듣는 귀한 장면. 요분이 구옥기 오삼이 회장님 되겠습니다. 최봉천 선교사님. 요 장면은 일본에서 세 번째 성지 책정하고 난 후에 찍은 사진 되겠습니다. 이 뒷사진이 유명한 오사카 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요분이 구옥기 오삼이. 예, 요분 최원복 교사님, 아버님 계시고, 요 최봉천 선교사님, 청년들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세 번째로 성지 책정 후에 찍은 역사적인 사진 되겠습니다. 1965년 2월 3일. 요 사진은 세계 노정의 귀환이라서 아버님이 1차 세계 순회를 마치시고 일본에 들렸다가 한국 오시는데 그때 일본에서 주시는 말씀. 요 분이 최봉천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그 아버님 말씀하는 장면, 귀한 장면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버님께서 일본에 1968년 3월 14일에 오셔가지고 구복기 협회장한테 일본 지정 충효 지원이라는 귀한 효를 하세 주셨습니다. 일본의 지정 충효를 다하는 권한이 되라 이런 얘기죠. 귀한 효를 하세 주셨습니다. 요 장면은 여기 69년 5월 1일 도쿄 교회가 되겠는데요. 아버님 축도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9년도니까 68년도에 430가정 축복이 계셨고 69년도는 세계 순회하시고 오시면서 10개국에 43쌍의 축복식을 해주셨는데 도쿄에서 해주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분이 구복기 오삼이 회장님이고 이분은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인데 전부 다 우리 방공하는 단체니까 청와대에서 만나 뵙고 악수하는 역사적인 또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1982년 10월 1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육천상 합동 결혼식을 할 때 일본의 전 수상의 그 축하 메시지를 낭독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 사모님 되겠습니다. 두 분이서 나란히 찍으셨습니다. 사모님 아주 미인이시네요. 구복기 오삼이 회장님 사모님 되겠습니다. 사모님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거는 양자연조 뭐 이렇게 해서 시기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사 가정에 아기가 없는가 봐요. 하여튼 뭐 아기를 봉헌하는 그런 거 참 도와주시는 귀한 장면 되겠습니다. 사모님. 이 장면은 1965년 참아버님께서 세계 순회를 하실 때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이 피라미드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스핑크스인가 이런 거 있고 아버님이 낙타를 타셨어요. 낙타를 타시고 이 구북회장이 낙타 줄을 딱 앞에 메고 날씨가 전부 다 하니까 선글라스를 다 쓰시고 이렇게 한 장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관람하시면서 구북회장 되겠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요 장면에 스핑크스 요 아버님 계시고 요 최원복 여사 계시고 요 구북기 회장인데 요거는 누구시냐면 유효원 전 협회장님 되겠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이 짝대기 막대기 뒤에다가 딱 이렇게 뒷짐을 지시면서 이렇게 짝대기가 보여요. 이렇게 지시면서 한껏 찍은 장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요만큼 이제 보도록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회장님의 신앙 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길, 영광의 길, 구복기 오삼이 회장님. 중국에서 태어나 이런 제목인데 내가 태어난 곳은 중국 대륙이다. 그곳은 벽지였기 때문에 바다는 아예 볼 수도 없었다. 굳이 바다를 보려면 3일간 기차를 타고 가야 했다.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어떻든 나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너의 조국은 일본이다. 그곳은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나라다.
일본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는 정직한 국민들이다라는 말을 양친을 통하여 항상 들어왔다. 그러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패망한 일본인들은 모두 모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우리도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일본 돌아갔어. 나의 부친의 고향인 지바현 사하라의 스이코의 근처에 도착했을 때 확실히 경치는 상상대로 아름다웠지만 인심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 패전으로 인하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일본 땅에서는 인심 같은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심이 메마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던 중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서 동경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 입정교 성회의 본부가 있었어요. 우연히 일치인지 몰라도. 그런데 바로 이웃에 사는 그 입정교 회장님을 만나서 그 회장님으로부터 성실함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회장의 비서가 됐습니다. 회장의 비서가 된과 동시에 100만이나 되는 청년부의 책임자로서 청년부장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우연히 일치인지 몰라도 회장님과 눈에 띄어서 만나서 비서가 된과 동시에 청년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정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이 우리 구복기 오사미 회장님을 전도를 해서 통일교회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간가 어디냐면은 아주 좁고 방 안에는 4, 5명밖에 젊은이가 앉아있는 조그만 방 2층 골목으로 조그만 골목 2층 방으로 자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거기 갔으니까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 설교하시는 분이 바짝 말랐어요. 야이어 빠진 설교자군하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그 설교자가 여러분 하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4, 5명이 그 방에 있었는데 4, 5명에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었다. 수만 명을 놓고 외치듯 커다란 소리에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발로 다당이 빵을 쿵쿵 구르기도 했다. 나는 마루가 부서지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당시에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봉천 선교사님이.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이 자 점심때니까 함께 식사합시다 하며 즐거운 듯 성가를 부르며 무엇인가를 날랐다. 그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먼저 양배추 위에 토마토를 조금 얹은 접시가 나왔다.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 교회는 모든 것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식사 스타일까지도 바뀌었구나. 이런 디저트는 보통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하며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것이 결국 반찬이었고 보리쌀이 80% 정도 섞인 밥이 나왔다. 전쟁 직후라 그야말로 모두 밀기울 같은 것을 많은 동안은 때였으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시는 1962년으로 일본이 고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일본 전국에서 보리가 80%인 보리밥은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때이다. 아주 가난해요. 나는 정말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상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점점 긴장되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런데 그 청년들은 그 변변치 못하는 음식을 그걸 먹으면서도 싱글벙글 웃으며 세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 세계라는 말은 하는 사람도 부끄럽고 듣는 사람은 더욱 부끄러운 말이었다. 세계 걱정하기 전에 자기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시대였으니까.
그것을 그 청년들은 보리밥을 먹으면서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 나는 졌다고 생각했다. 자기 생각이 얼마나 옹졸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졌구나. 그런데 니시카와 선생이 자기를 이제 방금 강해준 설교인 선생 니시카와 최봉천 선생이 입종교 성회 회장이 니와노 회장인데 니와노 회장에게 찾아가서 40일간 청년들을 나에게 맡겨주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돌려보내겠다는 자신만만하고 놀라운 말을 해주었다. 최봉천 선생님도 대단한 훌륭한 분이 실로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지만 입종교 성회 회장은 종파가 다른 기독교 입종교 성회라는 것은 불교의 계통입니다. 더욱이나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군 하고 매우 감동을 했다. 최봉천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니와노 회장님이 알았습니다. 4명을 선정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쾌히 승낙을 했던 것이다. 우선 4명 보낸 거예요. 이것 또한 멋진 일이었다. 그 당시 니노아 회장의 아들이 조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4명을 먼저 40일 수련 보낸 겁니다. 우리 아들은 그곳에 가서도 무슨 일을 저질러 버릴지도 모르니 자네가 후견인으로 함께 가주지 않겠나고 니와 회장이 말하니까 그는 걱정 어린 비틀을 보였다. 회장님의 아들과 나 그리고 전국에서 선발한 아주 우수한 청년 2명 등 4명이 먼저 통일교회 수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돌아보노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준비해 오신 노정이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지금까지 배워온 불교의 교리와 원리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다. 불교는 보다 현실 문제로부터 기납적으로 논리를 추구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을 논증해서 결론을 얻기까지에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에 통일 원리는 연역적으로 논리를 추구해 나가는데 하나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논증해 간다. 나는 40일간 반복해서 원리 강의를 듣는 동안 원리에 대해서 점점 매력을 느꼈다. 이 최봉천 회장님이 40일 원리 강의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충 원리 강의가 끝나고 메가폰을 가지고 가두 연설을 시작했다. 그럼 그 회장의 말썽쟁이 아들이 변화되어서 부모가 하는 말도 듣지 않던 회장의 아들도 원리를 듣고 감격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나는 알았어요. 나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 원리를 듣고 처음으로 종교란 무엇인가를 알았어야 하면서 아들이 통일교회 40일 수련받고 변화되었어. 그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는 신주쿠역에서 메가폰을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럼을 재촉하여 회장께 찾아가서 아들이 드디어 가두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전해주었다. 회장님은 설마 하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말썽쟁이 아들이 설마 저렇게 변화될까. 아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기 위해 나를 따라 나선 회장은 후지은행의 커다란 건물 뒤에 서서 아들이 외치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회장은 기뻐서 고마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그것을 바라본 나는 이 원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입종교 성회의 젊은이들이 토대가 되어 한 번 더 40일 수련회를 한다기에 더욱 훌륭한 입종교 성회 청년들을 더 많이 훈련시켜야 된다고 니와노 회장에게 말했더니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직접 간부들에게 명령해서 전국에서 우수한 청년들을 모집해야 되겠다. 며 직접 선두에 나섰다.
그래야 전국에서 우수한 청년들이 수련회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1차 수련, 2차 수련, 3차, 5회까지 행했을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훌륭한 모습으로 변했다. 니완호 회장은 전국 간부회의 때 우리 아들이 이 통일 원리를 듣고 이렇게 달라져 가도에서 연설하고 있으니 모두 한번 가보라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 귀한 청년들을 원리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오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교육 받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날 니시카와 최봉천 선생이 여러분들은 이론적인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배웠다고 하는 것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영적 체험을 얻기 위한 철야 기도를 하려고 1월 하순쯤 추운 겨울날에 동경교회가 있는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한 40~50명의 아주 그 귀한 청년들이 그 강의를 듣고 교회가 아주 반수기에 딱 서는 이런 입장이 됐는데 최봉천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제는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영적 체험을 하고 싶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 수련회가 끝나면 원리 40회 수련 받을 때 벌써 그때 결심을 했어. 혼자서라도 영적 체험을 하고 싶었던 때였기에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게 되어 이렇게 좋은 때가 또 있을까 하며 그 말을 들은 날부터 혼자서 단식을 시작했다. 가는 날은 단식 3일째였다. 산에 올라가 아침부터 계속 모두가 함께 기도를 하게 됐다. 그런데 내가 바라던 영적 체험은 조금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니시카와 선생에게 하루 더 연장해 주기를 부탁했다. 그래서 다른 산에 올라갔다. 거기에서도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를 했지만 아무것도 체험할 수 없었다. 니시카와 선생에게 하루 더 연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자꾸 연장할 수 없어요. 자네만 남아서 하도록 해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 혼자만을 남겨두는 것이 걱정이 되었던지 몇 사람 더 남겨두고 모두들 돌아갔다. 나는 단식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비틀거렸다. 3일째가 되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보아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산을 내려가서 종교가로서의 길을 그만두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3일째 조금 더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자 함께 온 형제들이 지쳐서 구복기시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며 모두 자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터벅터벅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더 높은 산으로. 그런데 단식 6일째였기 때문에 비틀거렸지만 그때 정상에서 이리 오라 이리 오라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그 순간 피로가 풀리면서 어디선가 모르게 힘이 솟아나 정상을 향해 자꾸만 올라갔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가 보니 마침 한두 사람이 앉아 기도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 있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들어요. 기도를 시작하려고 앉았다가 여기는 구두를 신은 채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구두를 벗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다. 거기서 2시간, 3시간을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라도 알고 싶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다. 기도에 심취되어 있을 때 앉아있는 땅이 흔들흔들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정말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 하늘이 빨갛게 타오르는 것 같아 깜짝 놀라 눈을 들어보니 그것이 빙글빙글 돌아서 백금색으로 변하더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나는 무서워서 앗!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입을 다무지를 못했다. 이번에는 뱃속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목까지 와서는 확 하고는 커다란 소리로 변했다. 그것은 마치 소리가 반대편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서 메아리쳐 돌아오는 것 같은 굉장한 소리였다. 그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너가 일어나 할 일이 있다. 지금까지 너가 기도한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그것을 할 마음이 있는가 하며 묻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가분한 일을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 부족한 마음이 들었어. 그러니까 생각만 했는데 뭐라고? 이 믿음 없는 사람아, 너는 언제나 무엇이든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위축된다거나 당황하며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언제나 너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너는 모르느냐? 너 뒤에서 항상 너를 보고 있다. 내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산을 내려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말하는 내용이나 보면 여기 참 아버님 모습입니다. 참 아버님이 하나님이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쓰신 분이니까 이렇게 아버님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 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불신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30분 정도 반복하고 나니 너무나 무서웠어. 그대로 푹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저녁때가 되자 밑에서 잠자고 있던 몇몇 형제들이 걱정이 되었던지 구복기시 하며 찾으러 올라왔다. 일어나 보니 단식을 할 때 느끼는 피곤 같은 것은 이제 모두 없어졌다. 형제들이 나를 보고 놀란 눈빛으로 어떻게 된 거냐며 물었지만 대답도 안 한 채 산을 내려갔다. 산을 내려와 동경에 돌아온 날이 나의 생일인 2월 3일. 그날은 입춘 전날이었다. 입춘 전날이 이번 생일이에요. 나는 그대로 입정교 성회로 갔다. 입정교 성회로 갔습니다. 입정교 성회에서는 입춘 전날이 되면 니와노 회장과 간부들이 모두에게 콩을 나누어 주는 행사가 있다. 그들은 회장이 나오는 것을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내가 단상에 올라가서 비서실장이고 천정부장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중대한 때입니다. 지금 콩이나 뿌리고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해버렸다. 그때 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렇다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온 사람이 이시라고 하는 남자였다. 그러자 대혼란이 일어났다. 회장의 비서인자가 회장님이 콩을 나누어 주려고 하기 직전에 콩을 받아서 무엇 하겠느냐며 말하자 그곳에 모인 모두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단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입정교 성회를 교란시키려는 악마의 두목이다라는 등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 박해를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본부에 가서 이런 폭탄선언을 막 해야 되니까. 그동안 많은 박해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그동안 나의 아내는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정먹이 애기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장남을 데리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입정교 성회에서는 남편이 도망간 것은 결국 아내의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비난하며 학대를 가했다. 이 부모나 친척들은 입정교 성회에 계속 다니고 있어요. 아내는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양친을 모시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이는 아내에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 후 둘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미창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나와가지고 아버님 앞에 두 분이 축복받고 니아까 끌면서 출발한 거예요. 탕감복귀에서는 누구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탕감 조건이라는 것은 적당이란 있을 수 없다.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원리 원칙을 따라야 하며 최저의 기준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이런 기준을 깨닫고 승리해서 대지의 뿌리를 내리고 멀지 않아 꽃을 피워야 하는 단계를 맞이해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일본 식구들은 일본 땅에 선생님을 맞이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보람있는 또 가치 있는 승리권을 상속해서 스스로가 지역의 메시아가 되고 가정적인 메시아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은 영광의 왕자가 되기 위한 필연적인 길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연속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비로소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생과 고난을 달게 받으며 승리의 길을 향하여 정진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 아주.